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앞으로도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우며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을 뜻하는 위에 현수막에도 있는 것처럼 어드벤트, 이 영어 단어는 오심을 뜻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년 요맘때 되면 돌아오는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크리스마스 캐롤인 Joy to the World,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가사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죄와 슬픔이 자라지 않으며 가시와 엉겅퀴가 땅을 오염시키지 않으리. 저주가 발견되는 곳마다 그가 오셔서 복이 넘쳐 흐르게 하실 것이니. 이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한 아기가, 한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로 대체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너희는 일어서 다시 가라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본래 기적이란 초자연적이고 인격적인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 중 가장 중요한 기적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함에 그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된 성탄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미가는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슬픔조차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 오셨기에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재차 인용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헤롯 왕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오늘 본문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후 700년이 지난 뒤에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고백합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서 풍성한 열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떡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가 곡창지대로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 가닥에 떡집이 번창함으로 후에 자연스럽게 에브라다라는 이름이 베들레헴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가가 에브라다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베들레헴과 옛 지명인 에브라다를 붙여서 함께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는 에브라다라는 지명이 가지는 의미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의미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의 역사가 담겨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역사가 담긴 그곳에 바로 메시아가 나심으로 베들레헴이라는 기쁨의 역사로 바뀌었기에 이 둘을 붙여서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에브라다는 이름의 뜻과는 이름의 의미와는 다르게 슬픔의 의미를 간직한 지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던 곳이 바로 이 에브라십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의 의미가 담겨진 슬픔을 상징하는 지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라헬이 죽을 당시 베냐민을 위하여 통곡한 것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 이러한 슬픔의 대명사였던 에브라다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시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곧 죽음을 슬퍼하던 통곡의 땅 에브라다가 이제는 그런 땅이 아니라 새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베들레헴을 그냥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과 슬픔의 장소였던 에브라다는 그곳에 바로 메시아가 나심으로 생명과 기쁨의 장소인 베들레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새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 것은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실로 소망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저주가 바뀌고 축복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죄와 어둠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빛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에게도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에브라다를 베들레헴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땅에서 태어난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 벳사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행하신 설교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떡집이라는 이름인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로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이 성지 땅 바로 베들레헴을 찾아 나선 사람이 바로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였다고 합니다. 헬레나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이 아들 콘스탄틴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하여 로마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새롭게 전파된 기독교의 신앙이 이 헬레나의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으로, 아들만 황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콘스탄틴의 허락을 받아서 베들레헴 지경 밖에 목자들처럼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묻고 물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드디어 발견하고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아기 예수가 나신 구유가 있던 곳을 찾아가 아기 예수 구유 위에 있는 동굴터 위에 세워졌던 아도니스 우상 신전을 헐어버리고 339년의 최초의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짓게 됩니다. 후일 안타깝게도 화재가 발생하여서 유스티니아누스가 531년에 더 큰 기념교회를 재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531년대에 건축되었던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옛 모습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성경의 예언 그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그 이후의 뒷세대들에게 특별히 남은 자들의 영혼의 고향처럼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주를 시골에 이름 없는 작은 여인 마리아를 택하셔서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탄생한 기념교회는 헬레나 여인에게 짓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갈릴리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뽑아서 12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인 골리앗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작은 시골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자신의 작고 부족함, 연약함을 전능자에게 맡기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의 기적은 작은 것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작고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탄의 기적, 성탄의 회복인 것입니다. 작은 것을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여러분들의 베들레헴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고 목마르지 아니한 행복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둘째로 미가 선지자는 이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에 기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환 왕이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왕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성경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답합니다. 다시 말해 그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그의 근본이 영원에 속하신 분, 다시 말해 그분은 사람인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나라에 계실 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것은 기원을 뜻하는 것이고 상고는 태초를 말합니다. 영원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시작하기 이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신 분이 인간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이 기간에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다시금 놓치지 마시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본문 2절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말은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이 앞에 내는 베들레헴을 뜻하는 거고요. 뒤에 내는 하나님에게로 라는 뜻을 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전치사 의미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뒤에 있는 바로 하나님에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말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인데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명백하게 증거하는 사실은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왕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붙여둔다라는 것은 그냥 방치해둔다, 내버려둔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터인데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한 왕이 여자에게서 태어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지배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잉태할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이 나타날 것인데 그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와 동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와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미가가 활동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BC 8세기였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BC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함락되고 멸망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유다 남은 자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전까지 무려 700년 동안 고통과 고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00여 년 동안 우리들을 방치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보면 3절 말씀처럼 그들 중 남은 자들이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 선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때때로 징계와 고난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고난의 때 그들을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고통이나 시련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를 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비록 주시지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기에 그들을 온전히 멸하거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도 주께서 우리 인생으로 근심하고 고생케 하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반드시 좋은 날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지나면 700년의 지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서서 보살피시는 목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여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서서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서 반겨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생했냐,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때문에 사실 제가 목사가 되기 싫었거든요. 굳이 그렇게 목회를 하셔야만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시는 분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데반의 이 사도행전 7장을 묵상하면서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거구나, 나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우리 아버님은 주님께서 두 팔 벌려 고생했다, 애썼다 맞이해줘 주셨을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면서 평소에도 별로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원동교회에 올 때 저희 아버님 모르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도원동교회에 딱 오니까요, 우리 아버님 친구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저한테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버지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을 남겨두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에 기적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도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정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은 평강이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는 깨져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대신은 두려움과 불안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은 그리하여서 죽음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처럼,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했던 조이 투 더 월드의 가사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피땀을 흘려야만, 고난을 당해야만 겨우 먹을 것을 얻는 절박한 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된 인간들과 서로가 서로에 대해 원망과 미움을 갖고 분쟁을 일삼는 인간들 사이로 헤집고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로 나뉘게 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오늘도 여전히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평강을 허락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주님이 오셨던 그때와 오늘은 뭐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시간만 다를 뿐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싸우는 방식을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과 우리 주님이 여전히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바로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힘없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주님이 오늘도 연약하고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10년 개봉했던 별로 그 내용은 좋지 않는 영화지만 은혜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입니다. 사고를 치고 절에 들어간 조폭들과 이 절에 거주하는 것을 싫어했던 수도등들 사이에 분쟁을 다루던 내용입니다. 제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 두 관계성 속에서 문제가 생기자 큰 스님께서, 주지 스님께서 퀴즈를 내어서 마치는 쪽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냈냐? 큰 항아리를 주면서 물을 빨리 가득 채워주는 자들의 의견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아리 밑바닥이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에다 물을 빨리 채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시작했는데 수도등과 조폭들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넣었는데 아무리 퍼넣어도 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양동이채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도등들이 신고 있던 고무신으로 틀어막아서 한번 물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가진 수단을 다 동했지만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폭 두목이 소리칩니다. 들고 뛰어! 라고. 들고 물이 가득한 연못으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연못에다가 깨진 항아리를 던집니다. 아무리 깨진 항아리라도 항아리 전체가 다 잠기는 연못 속으로 들어가니까 항아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멀쩡해 보이지만 다 죄로 인해서 깨진 항아리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그렇게 깨어진 항아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까지밖에 없습니다. 깨어진 항아리를 통째로 연못으로 치고 가는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이 간단하고 분명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져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안에 가두려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히려 하나님께 갇혀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미가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하고 힘들고 불만이 가득하고 부조리해 보여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그의 가정, 그의 교회, 그의 나라에는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강을 아직도 모르고 여전히 불안과 공포와 분열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거리마다 화려하게 불빛이 비춰지고 캐롤이 들려질지라도 그렇게 들뜨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들 속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했던 성 프란체스코가 그의 평화의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도구를 써달라고 기도했던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그들을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해 갈 바를 몰라 헤매이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적을 이루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